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경 9장 일상무상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일반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어떤 수행의 경지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사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생각을 해요. 깨달으면 어떤 경지, 정신적인 어떤 경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강경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경지, 수다원은 수다원의 과를 얻었을 때 어떤 정신적인 경지, 뭐 이런 거는 실체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그리고 뭐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 그런 어떤 깨달음 어떤 경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경지가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상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 법상을 이제 타파하는 그 법문을 건강경에서 이제 쓰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갈 텐데, 사실 건강경은 계속 그거 통찰해라, 실체하는 게 아니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없다, 이걸 통찰하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장에서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몸이라고 하는 32상, 그것도 결국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고정되었던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탁 가르침이라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탁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실체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을 이제 깨버렸던 거죠. 불법, 다음에 성. 우리 이제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는 성단, 성가의 구성원들, 그게 뭐 수다원, 사담, 아라한, 뭐 아남, 아단 이렇게 여러 부류의 그 수행의 어떤 그 닦아 나가는 성가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 각각의 어떤 깨달음 어떤 경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실체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는 거죠. 그게 내용이에요. 뭐 사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9장 같은 경우에 번역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건강경을 독경할 때 한문으로 독경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글도 뭐 요즘 나온 조계종 표준 한글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그 월정사 그 자연스님하고 그분들 내가 하는 거 물어보니까 한 번은 이제 한글로 하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섞어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글로 했을 때도 그 의미 전달이 정확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좀 해석상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무비 스님이 번역하신 그걸로 한번 읽어 볼게요.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어떤 고정된 것이 있어서 이름을 아라한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노라고 하면 이는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심을 떠난 제일 가는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그 수보리에게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실로 고요한 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를 수보리는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요.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수보리는 실로 고요한 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를 수보리는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좀 한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또 좀 어렵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문단에서 왜냐하면 실로 어떤 고정된 것이 있어서 이름을 아라한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걸 한번 다른 스님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우룡 스님이 번역한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실제의 진리에는 아란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그 한문으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한문으로 보면 실무유법 명 아라한, 이거 한문으로 이거예요. 실제로 무유법 명 아라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한글로 이제 바꾸느냐 번역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무유법 명 아라한을 이제 무비스님께서는 실로 어떤 고정된 것이 있어서 이름을 아라한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고, 우룡스님은 실제의 진리에는, 그게 실제의 진리에는 아라한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볼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한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도 스님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의역을 하든지 해서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계종본을 볼까요? 한글 표준본 조계종, 여기는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계종의 그 한글로 번역할 때 그 저본으로 삼았던 게 구마라접 스님의 그 한역 그 건강경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산스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 산스 원문을. 그래서 이제 산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산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스 원문에 현진 스님 역을 보면, 현진 스님 역은, 이 현진 스님 역은 좀 길어. 그래서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목 스님 걸로 읽어볼게요.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게 하이고,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세존이시여 아람됨을 정득했다는 그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그 이룬 그 과를 정득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의 어떠한 법, 이게 실체적 존재 이런 거죠. 법이라는 법사냐를 깨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실체적 존재로서 어떤 그 깨달음, 어떤 그 정득되어진 어떤 그 경지가 어떤 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가, 그런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게 그대로
그 조계종 한글본에서 그대로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한문을 구마라접 스님의 한문을 번역한 게 아니고 그냥 산스크리트 원문의 한글본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실제 아란이라 할 만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잖아요. 강목선이 번역한 거하고 뭐 거진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독경하는 데는 했냐면은 좀 더 의미 전달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실은 아란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란이라고 할 만한 아란이 정득했다라고 할 그 어떤 것으로서의 그 어떤 거기에 실체가 없다. 법이 없다. 어떤 법도 없다. 이게 이제 실체가 없다. 요렇게 이제 번역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법산야를 깨는 거거든. 법산야. 이게 지금 이제 쭉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 법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색법, 물질로서 이제 어떤 존재를 볼 때 그 물질이 그 어떤 실체적 존재로 돼 있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색법 산야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그 법 안에는 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어떤 그런 거를 어떤 이렇게 특징 지어서 한 개념이 있다면 신법. 그거는 뭐 안욕다 삼약삼보리도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실체적 그건 실체하는 건 아니다. 실체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깨는 거죠. 근데 이제 중생들은 거기에 어떤 실체적 존재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이제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법 또 똑같은 이제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어떤 변하지 않는 뭐 어떤 걸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걸 깨는 거야. 그 입장에서 지금 이제 성가의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 각자 여러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정득했다고 하는 그 깨달음 어떤 경지.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법에 들어가면 이 법은 어느 법에 들어갈까? 신법에 들어가겠죠. 이 신법에 이게 어떤 게 있다라고 고정된 어떤 걸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고정된 어떤 걸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체한다고 하는 그 생각, 고정된 어떤 걸로서 이제 그걸 깨는 게 이제 건강경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법문 내용이거든. 이제 그걸 이해하고 딱 읽으면 이제 되는 거야. 이 부분도 아란이 정득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 그게 실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온 것이고, 내가 인식할 때는 인식된 여기에 마음속에 어떤 그 요게 12 입처에서 형성된 어떤 흔적, 허상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뚜렷이 이제 통찰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가면 여기에 이제 다툼이 없는 삼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보리는 다툼이 없는 삼매를 이루는 사람 중에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부처님이 제자 이렇게 무슨 제일 붙일 때 안한 이제 다문 제일, 가섭은 이제 두타 제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부르나 뭐 설법 제일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수보리는 해공제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해공제일 이게 공의 도리를 잘 이해했다, 최고로 잘 이해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건강경 내용에 보면 무쟁제일이에요. 무쟁제일 이게 다투지 않는 거 여기에 이제 제일이다 이거거든요. 왜냐 공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딱 마음이 딱 비어 있으면 다툴 일이 없거든.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 그 제가 이제 여기 요게 이제 우리 여기 절에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주지 스님과 저는 어떤 불법을 보는 어떤 이 입장이 좀 달라. 많이 달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같이 돌아가지. 마음속의 흔적.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 마음속에 어떤 형성된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흔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허상으로 이렇게.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면 이 생각에 그냥 끌려갈 수 있는데, 마음속에 흔적이다. 이하고 이제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안 끌려가. 그러니까 그 스님하고도 대화할 때 한참마다 그냥 웃지요. 이러면서. 그냥 마음속에 흔적이니까. 그 스님은 그 스님 마음속에 형성된 그 흔적을 쫓아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의식 속에서 형성된 그 흔적을 쫓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흔적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생각이고, 그냥 왔다가 사라져가는 그거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 그 생각이 안 끌려간다, 그거죠. 다툼이 안 일어나. 그죠? 그러니 이제 해공제일, 이 수보리도 뭐 일어날 수 없죠. 모든 게 다 공안 가운데 일어나는 그냥 흔적인데.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부님들도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지금 부부님들의 그 허공 본성에서부터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 손을 보면 저 스님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흔적이라는 거야. 경계 따라 일어나는 흔적의 마음. 그걸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흔적의 마음에 그걸 쫓아서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자와 개의 차이. 개는 공을 탁 던지면 공을 물으로 탁 달려간대요. 근데 사자는 공을 탁 던지면 공 따라 안 가고 공 던지는 사람 물으로 달려온대. 그게 이제 개와 사자의 차이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다른 데가 있는 거지, 현상의 그 공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을 일으키는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법문을 사자후라 그러잖아요. 사자와 같이 근본에 향해서,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소리, 근본을 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대화를 쫓아가는 거는 던진 공을 쫓아가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흔적이다 이러면서 흔적과 근본 마음, 일어나지는 허공심하고 둘을 딱 나눠서 그거를 이제 딱 양변을 딱 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 무게중심이 허공심으로 가요. 한마디로 흔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안 쫓아가.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보지. 그래 되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그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의 핵심 두 마음, 허공 본성과 흔적심을 이렇게 딱 봐서 중심을 일어나게 하는 시작하는 그 출발점, 허공심에 딱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흔적심에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늘 이제 다툼 없는 그 삼매를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문든 대문 있잖아요. 이게 저는 참 요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요건 좀 이게 뭔 말이지? 이러면 한문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번역을 봐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입시다. 무비스님 번역에서 보면 수보리는 실로 고요한 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종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까지는 다 똑같아요. 요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는 실로 고요한 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를 수보리는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여기가 애매한 거예요. 여기가 다.
여러 해거스님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는 아라나행을 좋아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니와.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수보리는 아라나행을 좋아한다라고 하셨나이다. 예? 다르죠? 달라요. 똑같은 그 한문을 가지고 무비스님과 해거스님은 다르게 번역했어요. 또 여기 볼까요? 우룡스님 걸 보면 돼요. 세존이시여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나 아라나행을 즐기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수보리의 행하는 바가 실로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라나행을 즐기는 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러면 수보리의 행하는 바가 실로 없다는 게 뭔 뜻인가?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또 헷갈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뭘 보라 그랬죠?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 이게 지금 현진선의 거는 이 부분도 그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약 저의 경우 복덕 갖추신 분이시여, 이건 부처님 말하는 거고, 나에 의해 응당 공양을 올려야 될 상태가 이게 아란의 도 이 뜻이에요. 응당 공양을 올려야 될 상태가 얻어졌다, 아란도가 얻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처럼 오신 분께서 열애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선남자 수보리는 다툼 없이 머무는 자들 가운데 어떠이다라고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같죠. 근데 이제 원래 원문에는 다툼 없이 머무는 자, 이거를 이제 구마라조 스님은 아라나행이라고 한 거예요. 다툼 없이 머무는 것을 아라나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다툼 없이 머무는 자들 가운데 어떠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건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아라나행 이거를 이제 적정행, 고유한 걸 좋아하는 행, 뭐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게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 없이 머무는 자이다, 다툼 없이 머무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의 원문은 그냥 그래서 그냥 다툼 없이 머무는 자, 다툼 없이 머무는 자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서가 무슨 뜻일까요? 이 그래서를 구마라잡 스님은 이제 한문으로 실무소행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실무소행, 실로 무소행, 행한 바가 없는 뭐 그거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실무소행을 이제 무비스님은 그거를 이제 실로 고유한 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 해거스님은 실로 행한 바가 없으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거스님하고 우룡스님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가 뭘까요? 그래서는 앞문단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예요. 수보리가 자기는 아란나의 정득한 것이, 나는 그런 걸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는 아라나행을 즐기는 아니다. 이게 첫 부분에 이제 수보리가 제가 아라나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저보고 아라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는 뭐냐, 그래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죠. 그래서 그래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저보고 수보리는 아라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아라나의 도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가.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그걸 이제 실무 소행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직역같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실로 행한 바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실로 행한 바 없으므로 해서 행한 바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라나행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역하면 될 부분을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요. 강목스님 역은 또 조금 달라요. 이 강목스님 역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한 게 조계종 한글 표준문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즐기는 사람이다 하고 마침표 끊어요. 그런 다음에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어렵죠. 원래 원문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진 스님이 이게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려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이게 설하지 않으셨을 겁니다가 이제 저쪽으로 앞으로 나가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계종본에서도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글로 하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이렇게 했어요. 들어보세요.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께서는 수보리는 다툼이 없는 공적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에 여러께서는 저를 다툼이 없는 공적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셨습니다. 딱 의미 파악이 되죠. 이 뜻이에요. 이 뜻. 이 뜻을 막 직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독경을 할 때 말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의미 전달이 팍팍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지금 조계종 한글 표준본 읽어도 곰곰이 생각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무비스님도 곰곰이 생각해도 이게 뭐지 하는 거고 해거스님 것도 실로 행한 바 없음으로 이 행한 바 없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걸까? 이렇게 한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좀 의미 전달을 위해서 약간의 그 의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런 거니까 우리 부부님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제가 읽어드린 제가 번역한 그 의미니까 그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의미 파악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돼. 산스 원문을 봐야 되는데 산스 원문을 안 보고 또 그런 분들은 또 그 의미 파악을 또 다르게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산스크리트 원문을 이제 펴놓고 보는 게 도움이 된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은 이제 10장이죠. 10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